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2절까지 16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의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놀고 그런 걸 여러분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시길 바라고. 뭐 말씀드렸는데 방해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뭐 렘넌트 정신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보면은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구들구들할 거 우글우글할 때가 진짜 좋은 때예요. 예. 오늘 말씀은 인생 문제 12가지 흐름을 깨라. 키워드는 그렇습니다. 서론에서 기도가 뭐냐예요. 그리고 정말로 호흡이라는 게 24시 호흡이 뭐냐. 그리고 24시 전도라는 게 뭐냐. 그리고 12가지 거기서 답을 찾고 우리의 남아있는 틀을 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걸 깨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감람산에서 주신 그 언약,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채워지는 것. 이렇게 되면은 오늘 귀한 응답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여러분 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10월 31일 주일이었잖아요. 그때 이제 유 목사님이 좀 편한 사람들을 몇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제주도로 가서 이제 모였습니다. 몇 사람 운동도 하고. 그런데 6월 6일 날 11월 6일 날 유 목사님이 핵심 때 6일 핵심 때 그 이야기를 하더만 우리 몇 사람 모여서 좋은 이야기, 좋은 포럼을 했다고. 그때 포럼을 했습니다. 같이 지내면서 거기서 많은 것들을 물어봤어요. 어떻게 영어 공부를 그렇게 하셨냐 물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많은 책을 언제 그렇게 다 읽으셨나 이렇게 얘기했고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했고, 유 목사님이 소위 말해서 뭐 깡패 생활을 했던 그때 그 이야기도 자세하게 얘기를 들었고, 우리 개인에게도 얘기를 했는데, 그때에 내가 남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그 질문을 했어요. 다락방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참 기다렸다가 팀 사역 나오고 그거 전부 다 거기에 메시지를 계속 내다가 또 미션업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같으면 미션업 딱 나오고 하나님 말씀이 저 메시지가 딱 떠오르면 바로 줘볼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몇 년을 기다렸다 줄 수 있고 이렇게 하냐. 이렇게 했더니 다 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그게 어디서 나오냐?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그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냐 하니까 기도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뭔 줄 압니까? 육신의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 호흡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호흡하고, 보통 호흡을 하면은 이 속에, 폐 속에 3분의 1이 그냥 있다는 거예요. 공기가. 그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썩은 공기죠. 도움이 안 되는 공기예요. 그래서 깊은 호흡하는 겁니다. 이 호흡은 육신의 생기를 불어넣고요. 기도는요, 우리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 기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진짜 기도가 뭐냐? 진짜 기도는 24시 기도가 진짜라는 겁니다. 24시 기도. 그러면은 아니 어떻게 24시간 기도할 수 있겠냐?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이 아니고, 내가 내 삶이 기도하는 리듬 속에 있는 것, 기도의 리듬을 타고 있는 것이 바로 24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운동선수가 그러잖아요. 어제 핵심 내용입니다. 이게 소론이. 운동선수가 그것을 리듬을, 운동의 몸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운동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자기 실력도 향상되고 그 만족도가 이렇게 있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내가 24시 어떤 리듬을 누리는가, 어떤 리듬을 24시 누리는가 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그것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 리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를 누린다. 이거는 사실이니까 이 사실을, 주어진 것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누구하고 같이 있잖아요. 누구하고 같이 있어. 그리고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한 팀이 되잖아요. 이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하네. 그걸 누리는 거다. 그 누리는 리듬을 이렇게 타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어디를 가잖아요. 어떤 장소에 가서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위기를 만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현장이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온네스 하나가 되어서 그 문제를 나하고 하나님이 같이 푸는 거예요. 그게 온네스 리듬, 하나 되는데, 이걸 정말로 우리가 이제 답을 찾았으면은 접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으로 만드는 이런 이 기도가, 이게 실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로 기도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전문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정말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 자리에 들어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24시 호흡이라는데요. 호흡하고 24시 기도가 이제 같이 되어져야 이게 무엇이 나오잖아요. 24시 호흡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니까, 기도 집중이 되어지는 상태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 목사님이 어제 이야기를 하는 게,
단전호흡 막 이런 거 사람들이 하는데 그건 수준이 굉장히 낮은 그런 호흡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진짜 하는 것은 24시 하루 동안 긴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조종하는 거예요. 호흡을 조종. 그래서 모든 것들을 가지고 긴 호흡을 하루 종일 이렇게 다니면서 습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종하는 거예요. 이게 답인데 그렇게 되면은 기도가 저절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내가 호흡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게 이제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는 게 뭐냐니까 사람이 무아지경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 사람을 쳐서 큰 능력이 발산하고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게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내가 깊은 호흡으로 무아지경에 된 상태에 이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인데 그 몸은 보니까 무아지경에 이르는 사람은 그 몸은 스트레스를 하나도 안 받는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사실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가 받을 능력이 어마어마해요. 그거면 진짜 호흡 기도는 대단한 거예요. 굉장한 것들을 우리 자신이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찾아내서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진짜 리듬을 쭉 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호흡하고 24호흡하고 24기도의 비밀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뭘로 나타나냐? 24시 전도. 이게 그 이제 현장에서 하나님 응답이 실제로 와야 되니까요. 응답이 실제로 와야 되는데 24시 전도가 뭐냐 하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 있잖아요.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시간표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을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구원 주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내가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걸 관심을 갖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생활하면서 그 구원 주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의 시간표가 나를 만날 때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살피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저 일이고 저리 가고 이리 가고 하는 그때에 그것을 놓치지 않고 들여다보는 겁니다. 기대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런 사람을 주셨으면은 어떻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또 이제 기대를 하는 거야. 다른 사람 만날 때마다. 그런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 자체를 누리는 것이 24시 전도라는 거예요. 자, 24시 전도. 우리 유 목사님 말에 의하면은 이 축복을 늘 누리면서 나갈 때에 실제로 전도 행위를 안 해도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몰려온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냥 와, 저 부흥되겠구나 이런 그 동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건 이런 거 없고 실제로 막 사람들이 살아서 일어난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니까 내가 딱 봤을 때 그 다락방 파급 단계에서 막 나타났잖아요. 지금 30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되거든. 이게 바로 우리가 받고 있는 응답이요. 이런 것들을 봐야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정말로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복음의 사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 속에 딱 들어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그 보좌의 축복,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237의 5천 종족을 살리는 빛을 나를 통해서 비춰지는 이러한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겠지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기도와 말씀이 영혼 속에 강인되면 그때부터 힘이 생기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시는 힘을 회복하는 것이 뭐냐요? 가장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겁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힘이 있는 것, 그리고 인간에게만 주셨던 힘을 우리에게 회복하는 것. 우리가 회복. 그러니까 창세기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형상만 있는 것이 아니요, 진짜 그 참 지식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있어도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룩함이요. 우리가 또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고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미리 알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모든 우리가 선택하고 행하고 결말을 맺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 타락하기 전에 인간이 가진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런 거에 능력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찾았다면 하나님의 형상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이 내한테 있는 거예요. 그 씨가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내가 살려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그걸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으니까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찾아서 올려내야 돼요. 그것을 누려야 되는 게 이게 진짜 신앙이요. 그것을 제대로 찾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 힘을 회복할까요? 먼저요, 우리 속에 있는 남아있는 잔재,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 세상이 그 시스템 속에 있으니까 내가 사는 세상 공간, 그 시스템인데 그것을 거기 속에서 답을 찾고 그것을 깨뜨려야 돼요. 뭔 말이냐니까 인생의 문제 12가지 흐름에서 답을 찾고 그 시스템을 내 주변에서 깨뜨려 버려야 돼.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5절이요. 사단이요, 유혹을 합니다. 네가 이거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용거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지금도 네피림은 사단의 영을 받은 세상을 지배하는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 타락하는 게 문제가 아닌데 그 배후에 있는 거에 문제예요. 중독이나 컴퓨터 게임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마약이나. 이게 진짜 문제는 배후에서 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요, 사단이. 그러니까 이 모든 지도자들,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배후에서 사단이 역사하는 것, 이것을 깨버려야 돼요. 이 사람들을 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문의 역사는, 배후의 역사는 모든 저주와 재앙과 지옥의 세력을 꺾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입니다. 처음 가서 진짜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 더러운 귀신들의 세력을 꺾어버려야 가정 다 사는 거예요. 그 꺾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창세기 11장입니다. 바벨탑이요. 그게 남아있어요. 성공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별 힘을 다 쓰면서 바벨탑을 쌓아갔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오면은 다 된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영적으로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자,
거기서 나타나는 모든 질병들, 모든 영적인 병들을 치료하는 전도자, 참 영적 의사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이게 자,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사단과 네피림과 바벨탑 운동이 어디로 파고 들어가는 겁니까?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그것을 세상의 문화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무속을 만들어내고요. 16장 우리가 읽은 우리 점수를 만들어내고, 그리고요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아데미 우상, 그 도시가 완전히 우상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모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점술, 무속, 우상, 이것들이 전부 다 문화가 되어가지고 각 나라 민족마다 다 자리를 잡은 겁니다. 우상 한번 보세요. 신전 한번 보세요. 우상의 신전 대단하잖아요. 태국, 캄보디아, 할 것 없어요. 모든 나라가 그러는 거예요. 옛날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다 우상의 신전들이요. 이 거대한 우상의 신전들 속에 문화가 다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가 싹 모여요. 그것으로 인하여 배후의 정치인들이 그걸 배후에 삼고 그 나라를 통치하고 사람을 다스리고 그런다니까요. 이 속에서 뭐합니까? 내 개인이 태어나고 자라고 살다가 죽어가요. 그러다가 내 개인이 사람을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가문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 가문, 우리 개인 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남아있는 시스템을 내가 깨버려야 돼요.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 속에 태어난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실존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어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마귀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대로 이 세상 풍속대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 풍속이 뭡니까? 문제 오면 점치고 굿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문제 오면 사람 수단을 다 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는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 무릎 꿇는 거는 전혀 없어.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같이 되어버렸는데. 그래서요, 문제 오면은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하나님 없는 불신자의 섬기는 귀신의 방법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문제요. 그것으로 인하여 뭐가 들어옵니까? 정신 문제가 계속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뭐가 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인생이 짐이 되는 겁니다. 사는 자체가 짐이 돼요. 얼마나 지금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병들면 육신으로 무너지잖아요. 육신의 병이 들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삶이 전부 다 피곤하고 모든 삶이요.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경제 문제 전부 다 막 합쳐가지고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사는 것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 아까 말한 대로 집중,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 해방받아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죽었는데 어떻게 되냐? 지옥에 들어가서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합니다. 너무나 고생을 해요. 어느 정도냐?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혈에 떨궈 주세요. 그러면 내가 온이 얻겠습니다. 그런데도 지옥에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어요. 은혜가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것도 허락이 안 됩니다. 그것도 허락이 안 돼요. 예,
그게 지옥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소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 없냐? 물 한 방울 그래 떨어뜨려 줄게. 100만 년 기다려라 그러면 100만 년 물 한 방울로 소망을 갖게 되는데 그것도 허락이 안 되는 것이 지옥이라.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어찌됐든 사랑하는 가족을 지옥에 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옥에 있는 저 부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형제 5이 있으니까 우리 동생들, 재수씨들, 우리 조카들 엄청 많은데 이 사람들이 죽으면 전부 다 이 지옥에 올 것이 뻔한데 전도자를 보내서 전도 좀 해줘가지고 이 지옥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이게 소원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얼마나 좀 우리가 복받은 자리에 있는지 그것만 해도 영원토록 영생을 얻고 천국의 보장받는 것만 해도 평생 생명을 다해서 복음 전해도 모자랍니다. 그게 우리의 입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축복까지 다 약속하시면서 야, 너같이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말만 좀 해줘라. 안 믿으면은 그참고 응? 네가 할 몫은 그거 다 한 것이다. 너는 전도자의 상급을 받을 것이다. 이러는데도 안 하면은 어디로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하랍니까? 이 자식아. 그래도 되는데 하나님은 또 기다리셔요. 미련하고 둔한 멍청한 나를 또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놀라운 이 저주를 어떻게 돼요? 이 끔찍한 저주를 내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유산으로 물려주고 간다니까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제사 드리고 부모서 공경하고 이게 전부 다 저주받고 유산을 남겨주는 거라. 이게 우상을 섬기는 건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 저주받게 만들어주고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몰라서 그런다니까. 몰라서. 오늘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18절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모든 운명을 바꾸는 권세 있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하니까 즉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정도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은 뭘 전제로 합니까? 믿음이 있다는 이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요 막 선포하고 소리내서 하는 것은 뇌의 입력이 되고 그것이 알고 보니까 그것이 내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정말로 내가 가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남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뇌의 입력이 돼가지고요. 불평하고 남 얘기하고 흉보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을 만든다니까요. 이것이 운명을 잡아요. 별거 아닌데 결과는 끔찍한 일로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뭐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 우리 집안의 모든 저주의 세력, 모든 가문의 저주의 흐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한번 시험해가지고 체험하셔야 돼요. 나의 모든 무능, 나의 모든 무기력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계속 해야 돼요. 계속.
계속 해야 돼요. 계속 나는 그 새벽에 방가에 운동 나가면 계속 그 기도해요. 나의 모든 질병, 나의 모든 가난, 나의 모든 무능력, 무기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체험을 해야 돼요. 두고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체험하라고.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진짜요. 일어서서 매일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는 복음 때문에 승리할 것입니다. 나는 12가지 재앙의 함정과 올무와 굴레에 잡혀있는 세상을 살리는 영적 파수꾼이에요. 하나님, 나는 렘넌트예요. 하나님, 나는 그것들 치료하는 영적 의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놀라우신 미션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상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데 렘넌트 어느새 언제 어느 날 나사렛 예수 이름에 그 결과가 응답으로 나타날 땐 놀랄 겁니다. 이걸 해야 돼요. 이걸 체험을 해야 돼. 체험을.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나사렛 예수 이름 그랬는데 나중에 렘넌트 앞길에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 이게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감람산에서 주시는 언약이 바로 우리가 이 틀을 깨는 힘이에요. 예수님 마지막 주신 말씀 약속을 보시면은 감람산에 불러놓고 약속하신 것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나의 것이 돼야 돼요. 그냥 읽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것이 돼야 된다니까. 그리스도의 축복이 나의 것입니다. 이걸 보고 권세라고 하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왜 이 땅에 고통을 받고 왜 이 땅에 정말로 신음하고 있습니까? 성도들도 모르고 있는데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때문에요. 뭡니까? 창세기 3장 사건과 사단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거기서 온죄와 우리 조상의 죄, 우상을 섬기는 죄, 이것은 온죄와 조상이 우상을 섬기는 죄는 내가 지은 것도 아닌데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온죄와 모든 자범죄와 재앙입니다. 거기서 오는 재앙. 세 번째는 뭡니까?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의 배경이에요. 이 세계는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을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보내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겁니다. 그게 약속이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탄생하시고 사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일을 내가 기록하였다. 그게 그리스도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이 단순한 언약이 아닌 나의 것이 돼야 돼요. 내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걸 잡고 12가지 흐름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 작업이 내가 12가지 이 흐름을 꺾어버리는 현장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1장 3절 그랬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뭡니까? 이게 나의 현장이야. 나의 현장 하나님의 나라. 이걸 보고 능력이라고 그러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이게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응답이고 내게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의 놀라워진 이 일들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능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것이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이겁니다. 오직 성령 충만이 바로 나의 것이 돼야 된다니까요.
나의 기도입니다. 나의 기도는 다른 것이 없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네가 권능을 받는다. 이것이 내가요. 권능은 권세하고 능력하고 합친 말인데 위에서 내려오는 능력이요. 오직 성령. 이것이 나의 것이 돼야 되고 이렇게 해서 집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 이것도 내 것이 돼야 돼요. 나무 것이 아니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 이것이 오순절 날이 이미 나에게 이르면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내가 받아야 할 힘입니다. 내가 이 언약 붙잡으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모든 굴레를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굴레요? 이런 굴레 있잖아요. 나는 남편 때문에 안 된다. 그 굴레요. 그 굴레입니다. 나는 아내 때문에 안 된다. 그 굴레요. 나는 여자 때문에 안 된다. 이게 굴레라니까요. 나는 저 사자 남편 저거 원수 때문에 안 된다. 이게 굴레요. 나는 우리 저 부부 아버지 때문에 안 된다. 저 엄마 때문에 안 된다. 이게 굴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신학생들 보고 네가 결혼을 잘해야 된다. 사모를 잘 만나야 목회를 잘할 수 있다. 일부 예배 시간에 최원장한테 그 물어보니까 그거 맞다는 거예요. 네가 여자를 잘 만나야 되고 사모를 잘 만나야 네 목회가 잘 된다. 맞다고. 그래 틀린 말이다 이렇게 했어요. 왜 틀린 말입니까? 사모가 틀려도 네가 잘하면 된다. 이게 맞는 말이요. 그렇게 굴레에서 벗어나버려야 된다니까요. 이게 굴레요. 어떤 상황에서 굴레를 벗어버리는 게 첫째입니다. 이게 감남산의 메시지요. 아무도 걱정하지 말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흑암의 굴레를 벗어버려라. 어떻게 벗어버리는가? 깨닫게 말하면 돼요. 우리는. 왜 그러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복음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발견만 하면 그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얼마나 좋은 자리에 좋은 위치에 우리가 있는지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이렇게 돼서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감남산의 언약의 흐름은 사도행전 11장 19절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되어지는 안디옥 교회까지 가고 세계 복음화 로마까지 기틀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굴레를 벗어버려야 로마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아야 할 자리가 있잖아요. 로마서 16장 그 자리. 하나님 앞에 나는 교회의 보호자. 하나님 앞에 나는 목사님과 동역자. 하나님 앞에 나는 우리 렘넌트 식주인.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로 수고하는 자.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인정받는 자.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정받고 목사님 인정받고 성도들의 교회 인정을 받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렘넌트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교회의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 렘넌트 사랑을 받아요. 사랑하는 자. 그 자리에 내 자리가 있다 그 말.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의 영혼 속에 자리 잡을 때에 틀이 깨지는 거예요. 그때는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이요. 창세기 1장 26절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이렇게 했어요. 그 말이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 있는 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장 27절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다.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집어넣었다. 어떤 짐승 동물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에만 있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었다. 이거는 굉장한 것인데 2장 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이거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의 생기요. 하나님이 인간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었다. 이 생기입니다. 이 생기가 하나님의 기운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이요. 이거는 바람이요.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요. 이걸 우리에게 집어넣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부활해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숨을 내쉬며 그때 그 생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이게 들어와 있어요. 내게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찾아내서 이것을 개발하고 이것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이것을 찾아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이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냥 지나가잖아요. 이게 바로 서론에서 말씀드린 24시 기도, 24시 호흡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건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28장 28절 1장 28절 뭐가 나옵니까? 이거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생육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덴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2장 8절 하나님이 동산에 에덴을 조성하시고 사람을 거기에 살도록 하셨단 말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그 에덴이 내 집안에 회복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회복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회복이 돼서 내가 가는 곳마다 사는 사람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다 살고 응답받고 성공되고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못 누리면은 이게 신앙생활이 늘 말하는데 소론에 빠져. 10년 신앙생활하도 20년 신앙생활 똑같아. 여러분,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적 상태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 이겁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감찰하나니 하나님 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낸다 그러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영혼을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면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정신,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는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 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것이 시공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시공을 초월하는 게. 전파 시공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말 시공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시공을 초월해요. 시공을 초월해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 그건 보통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의 말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시공을 초월해서 파키스탄에 인도에 들어가고 있어요. 정말로요. 전도학교가 어디 이스라엘까지 들어가잖아요. 어제 목요일 날 우리 파키스탄 인도 남부 전도학교에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메시지를 하는데 거기에 목사님들 한 20몇 명이 참석하거든. 그 중에 스리랑카 사람들이 두 분이 있어가지고 끝나니까 포럼한 시간에 우리도 스리랑카에 있는 이 목사들만 모여서 전도학교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해준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멀리 들어갑니까?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은 말은
뼈들이 죽어 있었어요. 에스겔한테 하나님 물어봅니다. 이게 살겠냐?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말씀을 대언해라. 말씀을 대언하라. 그러고 뭐가 들어갑니까?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말씀과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게 뭐가 돼요?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이 묶여있는 사람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47장은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생수가 말이요 강이 되어서 흘러나가는데 그 물을 접촉하는 자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접촉하는 나무는 전부 다 약초가 되고 잎사귀에 열매를 맺고요. 그 다음에 강 속에 있는 모든 생물 물고기는 다 살아납니다. 그 어부들이 살아나고요. 그 바다가 살아나는데 완전히 전부 다 살아나요. 여러분 강단에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가 되어서 어마어마한 생명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이요. 이게 시공을 초월하는 역사거든. 그러면은 이 강단이 정말로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인지 알게 돼야 돼요. 우리가 실제로 이거 내 것이 돼야 되니까 오늘 강단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디모데가 딱 준비되니까 뭐 전부 다 바울 팀을 방향을 바꾸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저 많은 여자 이거를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막 뒤에서 점쟁이 놓고 뚜쟁이들이 돈을 받고 수입을 하는 이렇게 하는데 수입이 끊어져 버리니까 이것들이 지금 장난하냐 하면서 잡아다가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채찍질하고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이때에 바울이 찬양을 합니다. 이때에 기도를 합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할 때에 시공을 초월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땅이 지진이 나고요. 전부 다 감옥문이 싹 풀리고요. 쇠사슬이 다 벗겨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이렇게 하고 있는 이 간수장이 와가지고 이 사실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생각하고 자기가 칼을 빼가지고 자결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때 그 안에서 야, 네 몸 손대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간수장이 무릎을 꿇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따라서 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유명한 말이 거기서 나왔다니까. 그 집에 모든 분들 이 다음 시간에 그것들을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집중하는 기도를 통해 정말로 증거의 현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집중했던 것 가지고 가면 여러분들의 현장,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체, 여러분들의 학교, 여러분들의 현장, 그 가정에 증거의 귀한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날에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회복하시고 그 찬양을 회복하시고 성가대 지금 모집 기간이니까 그 찬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집중하는 기도를 통해서 증거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열려진 문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실제로 동참케 해주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시여 이것이 더 크게 일어나게 해 주옵시오. 더 큰 문들을 감당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수능 시험에 아버지 들어가 있는 우리 혜린이, 태민이, 성은이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저들이 공부했던 것들이 생각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육신의 컨디션을 허락하시고 영적 리듬도 잃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이제 정식으로 찬양대가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언약 속에서 찬양하는 하나님의 찬양, 이것이 최고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해외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필리핀의 장달수 이영자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사역이 이제 변동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봉착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며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멕시코의 채나라 집사 양은지 렘넌트, 미국의 우리 이승엽 렘넌트, 우리 강만석 선교사님, 호주의 가우드 호연 재현이, 우리 브라질의 민인선 김치한 집사의 가족들, 카자흐스탄의 서영 선교사와 또 이승열 성도를 지켜주시고, 중국의 이세훈 선교사, 칭하대 정수경 전원기 박사 부부를 언약에서 아버지시여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일본의 이종훈 선교사 가족들, 몽골의 김영진 선교사 가족들, 태국의 조현태 선교사 가족들, 태국 RTS 신학교의 우리 100명의 멤버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길러 주옵소서. 베트남 임병규 집사님 사업자 지교회, 또 용의 준목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 사역에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기에 RTS가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싱가포르의 배인송 권사님과 자녀들을 보호해 주옵시고, 캄보디아 박재유 교사 가족들, 언어교육학원, 거기에 지교회가 RTS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동남아의 통역제자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기 아버지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비롯해서 파키스탄, 인도의 20개 신학교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시여, 우크라이나, 멕시코, 이디오피아, 시에라리온,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15개 전도학교에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거기에도 통역 일꾼들 제자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4개 신학교, 파키스탄 카라치 카니왈 신학교, 칼로니 신학교, 라오르 신학교가 전부 다 RTS로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운동하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축구하고 있는 우리 유진이, 유성이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그 길들을 열어주시고 몸이 다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금복마고 있는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우리 아들들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가정의 가문의 자랑이 되게 해 주옵시고 지역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의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직장 생활에 있는 청년들을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귀한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중에는 치료받고 있는 분들과 아버지시여, 저 아버지 하나님이 하순에 있는 우리 지교의 노 집사님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일회산업팀, 공무원팀, 세무, 교육, 경찰, 소방공무원들, 디자인팀, 미용팀,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의료팀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보호해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법조인 양소연 변호사, 복지팀, 방송인 박민정 PD, 자영업팀, JCCA팀, TN코리아, 일회전원개발, 지원개발, 전국상사, 동양물류, 주연유통, 흑돌이, 화전유통, 화진식유, JD산업, 인크빈테리어, 세월음건설, 주은주택건설, 다운글로벌, 모시사랑,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직업, 아버지 자영업, 직장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 기업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시스템 교회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RUTC가 준비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열려진 문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 위에, 믿음의 사람들 산업 위에, 우리 렘넌트 학업 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든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